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이걸 인식하시며 살아당겨야 됩니다. 오늘 인간의 구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온갖 축복을 다 쏟아부으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과 본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은 바로 영을 보는 관점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영한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게 안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를 지배하는 영, 그 실체를 보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탄에게 허용했던 그 마음, 그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영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본인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영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세상 일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반응 잘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의 영이 어디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즉 영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세상의 영, 악령. 그 세상의 영은 여러 모양과 지식, 또 어떤 가치나 사상, 이념으로도 포장돼서 들어와요. 자본주의란 말을 쓸 때 자본주의가 품고 있는 그 가치 이면에 그 영이 있어요. 만몬신, 돈의 신. 그래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그 안에 배우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갈망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원동력의 힘이 내가 받아들인 영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 영은 내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견고한 진, 상처, 어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열등감, 두려움, 아직 내 내면의 쓴뿌리 견고한 진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른 영,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는 통로하고 틈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이즘, 가치, 철학이 내 상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으면 사람은 그 영을 훅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와 버린 영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더 강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기도하는 걸 같이 꼭 합시다. 그 세상의 영이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그 방식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2탄이에요. 첫 번째 통로인데요. 듣는 거.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실체 있죠? 보지 않아도 들으면 믿어져요. 새빨간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 믿어져요. 내가 아무 일 없다가도 뭐가 딱 들으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딱 쏠립니다. 그래서 뭘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실을 듣고 내 안에 처리하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결합이 되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통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입견. 처음엔 조그맣게 딱 이렇게 점처럼 잠식이 돼요, 영에. 이것이 세력을 가져서 점점 키우고 어떤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주변에 말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행동에 옮깁니다. 그때까지 가면 이미 영이 다 잠식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고 그 들었을 때 발판 삼아 영이 우리를 잠식시킵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얘기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직장에서 무슨 얘기 들었었어요? 오늘 일터에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아무리 옳은 얘기, 진리의 말씀이고 아무리 어떤 것이 좋은 말씀이라도 그 배후에 비난과 비판과 판단하는 영이 우리에게 스며들어가면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도 똑같은 눈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거든요. 첫 번째 듣는 것, 두 번째는 보는 것인데요. 보는 것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요,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듣는 거는 내가 원치 않았을 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보는 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한 거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보는 거는. 결국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본 거를 주목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요. 초이스한 거라고. 그래서 보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는 거에 굉장히 약해요.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의 통로는 말하는 건데요.
누구나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서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몸도 제어하는 것이니라. 말을 제어하고 온전한 사람은 온 몸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바깥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영에게 받아들이는 거라면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미쳐. 즉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가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보이게 하는 실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는 권능을 일으키, 인간이 말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도록 말은 영을 전달하는 능력을 씌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세계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체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굉장히 조심합시다. 말을 통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위선. 거짓 속임인데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서 넘어져. 그러니까 거짓말하다 걸리는 건 희망이 있어.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 그 답 없어. 그 지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위선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다 걸리는 거 구원할 수가 있다니까.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여서 가면을 쓰면 이거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대로 살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위선이 사탄이 타고 들어오는 가장 좋은 통로야. 가장 좋은 먹잇감이야. 그래서 위선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위선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의 특징은 속마음과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파트너를 맺을 때 그 사람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지를 보셔야 돼. 근데 이 위선이 하나님의 영과 공존할 수가 없어. 이 위선을 간직한 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져서 죽어요. 조심하셔야 돼.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쾌해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우리도 속아. 우리 스스로도 우리 되게 잘 속인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속이는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도 속아. 근데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져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졸면 안 돼, 인준아. 다섯 번째는 구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놓고선 다음 구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특별히 구제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구제함으로 우리 속이 깨끗해진다. 구제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구제는요,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함으로 있어 우리의 위선도 제거되고 우리의 속도 깨끗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통로 5가지를 내가 얘기했죠.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저울, 그리고 구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실체를 분별하도록 하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보는 거, 듣는 거, 속이는 거, 구제, 이거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을 구하면요, 나도 속고 있는 모든 허울, 나도 내가 결박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과 위선, 오는 즉시 사라집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모셔야 돼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조금 참다가 나중에 더 폭발해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부모님께 받은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 그런 것들이 통로가 돼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 해결하시죠. 해결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려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결합되면 반드시 하늘문을 열려서 우리를 통로 삼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애국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사업해야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새롭게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